아버지를 구하라. 오시리스와 호루스.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세트, 호루스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집트 사람들은 오시리스를 이집트를 세운 신으로 여겼다. 우리의 관점에서 오시리스는 나일강 유역에 놀라운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의 모든 인간적 특징을 포괄한 존재로 볼 수 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오시리스는 문화를 건설한 영웅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세계를 창조하는 중에 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다. 하지만 모든 존재가 그렇듯 그도 나이가 들었고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이 두 가지 속성을 함께 보여준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 이 창조주는 시대착오적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을 때도 눈을 감기 시작했다. 오시리스는 그의 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고의적인 외면이었으며 단지 나이를 탓할 일이 아니었다. 누구나 오늘 대면해야 할 문제를 미래로 넘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만일 문제가 이자처럼 공리로 불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을지 모른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할 때 눈 감아버리겠다는 오시리스의 결심은 엄청난 대가를 불러왔다. 사악한 동생 세트에게 진압당한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사악한 동생의 존재를 일종의 공리로 받아들였다. 이집트인들은 오랫동안 복잡한 문명을 유지해오면서 사회구조의 결함을 이미 경험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 공리는 어느 정도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 일단 제 기능을 하는 위계구조가 확립되고 권력과 지위를 불법으로 가로챌 기회가 열리고 적합한 능력과 자격 대신 조작, 사기, 강압을 이용해 신분과 지배력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세력과 빛과 깨달음, 통찰과 자각의 적인 세트라는 신으로 개념화했다. 세트는 파라오가 되어 이집트를 통치하려는 야심이 있었다. 오시리스가 사악한 동생의 음모에 눈을 감고 보기를 거부한 사이에 그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오시리스의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때를 기다리던 세트는 오시리스가 약해진 순간을 포착했다. 그는 오시리스의 몸을 자르고 그 유해를 이집트 전역에 흩뿌렸다. 오시리스는 사회의 질서를 세우려는 인간의 영원한 욕망이므로 그를 완전히 죽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불가능하다. 그는 절대로 죽지 않는 힘이다. 하지만 그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제 기능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는 있다. 바로 그것이 세트가 한 일이었다. 질서의 신 오시리스도 조각조각 부서질 수 있다. 이런 일은 개인, 가족, 도시, 국가에서 항상 일어난다. 사랑이 끝날 때, 경력이 단절될 때, 소중한 꿈이 날아갈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익숙했던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는 체념, 불안, 불확실, 절망이 들어찬다. 허무주의와 심연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등장해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삶의 가치들을 파괴한다. 결국 혼돈이 출현한다. 마찬가지로 세트가 오시리스를 파괴할 때 지하 세계의 왕이자 오시리스의 배우자인 여신 이시스가 나타난다. 이시스는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오시리스의 본질을 찾는다. 그리고 그의 잘린 성기를 찾고 임신을 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오시리스와 마찬가지로 지하 세계의 여왕이자 혼돈의 여신도 영원히 새로워지는 힘이라는 뜻이다. 한 나라의 시스템이 조각조각 부서지면 과거의 이해, 범주, 가정들을 비롯해 그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던 보이지 않는 제약들에서 모든 잠재성이 풀려난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구심점이 없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형적인 영웅이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나는 건 이런 이유에서이다. 임신을 한 이시스는 지하세계로 돌아와 얼마 후 호루스를 낳는다. 아이는 오래전에 사라진 왕의 적통으로 타락의 판치는 그의 왕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성장한다. 호루스의 기본적인 속성은 눈이며 그의 분신은 날카로운 시력으로 먹잇감을 정확히 조준해 단번에 낚아채는 매다. 하지만 호루스가 가진 더욱 중요한 능력은 보고자 하는 의지다.
이 의지는 대단한 용기로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일이라도 알게 된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호루스는 주의력의 신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주의력이 다른 모든 기능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다. 호루스는 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인 오시리스와 다르다. 예를 들어 그는 삼촌 세트를 똑바로 보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파악한다. 세트는 순수한 적개심, 악 그 자체다. 호루스는 어른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것이었던 왕국으로 돌아가 삼촌과 대결한다. 둘은 한편의 서사시에 버금가는 결투를 벌인다. 젊은 신이자 왕국의 적통자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기회를 노린다. 겁쟁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타락과 고의적인 외면의 발끝까지 오염되었다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눈을 부릅뜨고 악을 지켜본다는 건 설령 꼭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믿을 수 없으리만치 위험하다. 호루스가 처음에 당한 패배가 그걸 증명한다. 그 전투에서 세트는 용감한 조카의 한쪽 눈을 찢어 발긴다. 부상을 당했음에도 호루스는 끝내 승리한다. 그 승리에 비추어 호루스가 전투에 자발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렵거나 혐오스럽거나 경멸스러운 장애물에 자발적으로 맞서는 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말은 임상 심리학자들에게는 금언과 같다. 이는 심리치료 분야에 속한 다양한 학파가 정신건강의 회복 과정을 꾸준히 관찰해서 얻은 결론이다. 필요한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자발적으로 맞설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그렇다고 분에 넘치게 일을 벌이라는 건 아니다. 정신을 차리고 연기와 기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에 정확히 맞춰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상대와 무모하게 충돌하는 건 피해야 한다. 도전을 감행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의미를 알아보는 본능이 그 답을 준다. 시도하려는 일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지 않고 당신을 앞으로 이끄는가? 그 일이 관심을 끌되 당신을 압도하지는 않는가? 그로 인해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사라지는가? 그 일이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적에게 도움이 되는가? 의미는 책임과 직결된다. 악을 제압하라. 고통을 줄여라. 감당해야 할 부담,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삶의 불공평과 잔인함에 굴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소망하면서 매 순간 당신 앞에 나타나는 가능성을 놓치지 마라. 그 밖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지옥 구덩이는 더 깊어지고 그 안의 열기는 더 뜨거워지며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든다. 모두가 도전의 필요성을 안다. 모두의 양심이 도전하라고 명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한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걸 보며 실망을 금치 못한다. 호루스는 패배한 세트에게서 자신의 눈을 되찾고 그를 왕국에서 추방한다. 세트를 죽일 수는 없어.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처럼 그도 영원하다. 모든 차원의 경험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악은 우리 내면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항상 싸워야 할 어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악을 극복하고 추방하고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뒤에는 평화와 조화가 널리 퍼질 것이다. 사람들이 평화와 조화가 어떻게 도래했는지를 잊지 않을 때까지는 말이다. 호루스는 눈을 회복한다.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행운의 별에게 감사하고 눈을 빈 눈구멍에 다시 넣고 원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호루스는 달랐다. 그는 지하세계로, 짐승의 뱃속으로, 죽은 자들의 왕국으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오시리스의 영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팔다리가 잘려 거의 죽은 상태였던 오시리스는 혼돈 그 자체인 지하세계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짐승의 뱃속에 있는 죽은 아버지다. 호루스는 한때 위대했던 왕을 찾아내 세트에게서 되찾은 자신의 눈을 그에게 바친다. 지고한 존재는 아들의 희생과 통찰력 덕분에 시력을 되찾는다. 호루스는 시력을 회복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와 함께 왕국을 통치한다. 이 이야기는 왕국의 정당한 통치권이 통찰과 용기 그리고 되살아난 전통의 조합에 있다는 이집트인의 믿음을 보여준다.
지혜와 젊음의 이 병치가 파라오, 그 불멸의 영혼이 가진 힘의 본질이자 왕권의 원천이다.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세계와 맞붙어 싸우면서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때 당신은 더 큰 사람이 된다.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은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과거의 위대한 조상들을 재현할 수도 있다. 그런 변신의 상한선은 어디일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종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이 이른바 완전히 고양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비극과 악의를 전부 책임지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다. 시면을 들여다보면 괴물이 보인다. 작은 시면이라면 작은 괴물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시면이라면 궁극적인 괴물이 보인다. 그 괴물은 틀림없이 용, 악 그 자체다. 시면 속의 괴물이라는 개념은 어둠 속에서 순진한 먹잇감을 노리는 불멸의 맹수를 말한다. 이 까마득히 오래된 이미지는 개념적인 것이 인간 유전자에게 암호화되기 시작한 뒤로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에 깊이 새겨졌다. 그건 단지 자연의 괴물일 뿐 아니라 문화의 폭력이고 개인의 악이다. 용은 이 모든 것이지만 후자가 우세할수록 더 끔찍하다. 하지만 hit없는 먹잇감처럼 숨죽이고 움츠리거나 배반자가 되어 악에 봉사하는 대신 굴에 들어가 사자와 맞서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는 용감한 사냥꾼, 방어자, 목동, 항해자, 발명가, 전사, 그리고 도시와 국가의 설립자였던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이 따르던 본성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아버지이자 당신이 닮고 싶은 조상이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당신은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한다.